복습을 좀 또 해보죠. 종교개혁의 여러 징조들, 그런 역사 가운데 12세기,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와일드파, 우리 선조들의 또 그런 신앙적 투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사보나 롤라 같은 또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 그 시대를 서막을 여는데 미끄럼들이 되었다, 그렇게들 말들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 비텐부르크에서 30살밖에 안 되는 젊은 수사 마르틴 루트가 95개조 반박문, 그게 뭔가요? 로마 교황 제도 하에 시행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과 악행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혁적인 교회를 개혁하자, 즉 교회의 비리를 고발하고 부패상을 낱낱이 만천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적폐청산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일단 부패하면 이제 개혁의 목소리가 들리게 마련이 있죠. 근데 이러한 개혁에 관한 움직임들이 어떻게 불과 2, 3년 만에 프랑스로 옮겨 붙었는가, 스위스로 옮겨 붙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1521년이면 4년 만에 이미 모서클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 모서클을 그 구성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학자들이죠, 그죠? 특히 그분들을 우리가 인문학자들이다, 사상가들이에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자꾸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 즉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프랑스가 자기 조국인데, 프랑스가 이대로 두면 나락에 빠질 것 같아. 이 어둠의 세상에 자신들의 동포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식인들의 사명감이 발동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종교개혁의 열풍까지 불어닥쳤으니, 이 사회를 당시 인문학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인문학자들이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디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시 유럽 사회의 모든 정신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톨릭 교회잖아요. 교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조국 프랑스를 구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선지자적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앞을 내다보고 백성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선구자요, 선각자요, 개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도표를 그리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독일에서 풀었던 종교개혁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프랑스로 넘어왔는데, 프랑스는 크게 세 가지로 1520년부터 40년까지, 1550년대, 40년대, 50년대부터 1570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1580, 90년대부터 이제 시민혁명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오늘 이 152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 프랑스 왕을 프랑스를 지배했던 왕이 누구예요? 프랑스와, 그죠? 프랑스와 1세. 여기까지 그만. 그럼 오늘은 이제 요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517년 독일에서 일어난 이 종교개혁의 열풍이 프랑스로 옮겨와서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이 깨우는데 쓰여졌던 인물들이 바로 인문학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르 페르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물론 인근의 네덜란드 쪽에서 누가 있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컬처럴 인물이 있었죠. 그리고 독일에는 누가 있었어요? 루트라든지 기욤, 프랑스에는 뭐 기욤 비데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인문학자들의 그 깨달음, 깨우침으로 이제 맞물려서 사회가 웅숭웅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역사의 배경을 보면 어떤가요? 한 번씩 전환점이 있었잖아요. 군인 출신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정치를 하던 시대에서 문민 시대로 확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나요, 사실은. 저도 그러한 일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게 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걸 역사가들은 군사 독재 정권과 시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 정부 정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군사 정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과거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만,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요. 지금은 좀 아무튼 또 색다른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가 책에서 배운 건강한 민주주의냐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시대적으로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전환점 상에 있어서 이 시대에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이 안착하는 시기였고, 여러분 어떤 새로운 문화가 쑥 잠입해 들어올 때 순순히 이렇게 아무런 잡음 없이 마찰 없이 그냥 어떤 문화가 연착륙하는 경우는 없죠. 특히 가톨릭 교황 체제가 공고화되어 있는, 1000년 동안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세계인데 그것을 변화한다는 것이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선조들이 뭘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무기가 되고, 그 말씀의 힘은 결국 모든 세상적인 제도나 사상들, 이념들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겠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고 했겠죠. 그것 아니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교, 도교, 불교의 사상, 이게 막 혼합이 됐죠. 도교는 노자의 사상이죠.
노자나 장자의 사상이죠. 유교는 공자의 사상이죠. 불교는 공자와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도의 석가모니 사상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중국은 야외 유일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샹띠라고 하면서 상제, 하늘에 있는 임금들이 숨기다가 유교와 도교, 불교가 스며들면서 온갖 우상종합 전시장 되었던 곳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영향을 당연히 중국의 속국에 불과했던 우리 조선들, 물론 우리는 뭐 속국이라고 단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중국이 뭐 오면 뭡니까? 왕의 사신이 오면 뭐 황제처럼 접대하고, 아주 그 얼마나 참 모멸감을 지냈습니까? 왕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조선 왕 그거 뭐 왕이라고 취급을 했겠어요. 그래도 뭐 잘 버텼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당연히 유불선 국가가 되었죠. 이걸 뭘로 고쳐요? 이거 뭘로 바꾸냐고요? 다른 것으로서는 아무리 여러분 무슨 뭐 계몽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사상을 가르쳐도 안 바뀝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정신머리를 곧 바꾸는 거예요. 특히 유교, 도교, 불교의 특징은 뭔가요? 육신주의거든요. 속세주의, 현세주의거든요. 불교는 좀 더 이상한 거예요. 불교는 또 뭐 희한한 주장을 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거죠. 무슨 뭐 윤회 사상을 가르치지 않나? 속세를 좀 벗어나서 뭔가 좀 거룩함을 뭐 신비로운 경지에 들어가고자 애를 써보지만 그런 것 갖고 인간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고정관념들을 뿌리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가끔씩 내가 유교, 도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끔찍 놀래요. 이야, 아직도 나는 복음주의자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 복음이 들어올 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죠. 그 저항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1521년에 모스컬이 딱 결성이 되니까 프란시스 왕이 갑자기 1523년에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누가 이제 보고를 하겠죠. 특히 저항 세력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잘 안 보이죠? 이게 저항 세력이 핵심이 어디에 다 모이냐면 그걸 소르본 대학 신학 그 교수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뭔가요? 완전히 가톨릭주의죠. 가톨릭주의, 교황주의자들이죠.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이분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믿고 따르던 그 사상이 정말로 진리라고 따랐을까? 물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겠지만 대부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저항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또 왕은 이런 가톨릭 세력들을 눈치 안 볼 수 없죠. 프랑스 왕이. 그렇죠? 교황하고 척져가지고 뭐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다른 사람들 다 대통령 눈치 봐야죠. 권력인데요. 재벌들 뭐 버스에 태워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100명씩 청와대에 가가지고 뭐 밥 먹고, 재벌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밥을 못 먹어서 청와대 가서 밥 먹겠어요? 그렇게 해.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있죠. 그러나 대통령도 눈치를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미국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눈치 봐야 돼요. 중국 뭐 요즘 누구죠? 시진핑 할지라도 그것도 미국 트럼프 눈치 보고, 트럼프는 누구 눈치 봐요? 야당 눈치 봐야 되고 뭐 전 세계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소르본 대학 교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이단 사상, 여러분 이렇게 급속하게 이 종교개혁 사상이 급속하게 유럽으로 확산되는데 또 기여한 문화가 뭡니까? 인쇄술이잖아요. 인쇄술. 막 찍어대는 거야. 막 찍어대는 인쇄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이거 대책 없어. 대책 없어. 저도 학교 다닐 때 찌라시 많이 제법 뿌려봤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겁이 없는지. 막 경찰서 앞에다 확 뿌려놓고 메롱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뭐 잡히면 막 두드려 맞는데. 경찰서하고 확 뿌리고 메롱 그러고 도망가면 저놈 새끼 잡아라 그러면 막 도망가고. 근데 그런 것들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말릴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복사를 해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이 복사기의 발명은 이제 이 출판업에서 조종을 울리는 거예요. 책을 안 사는 거야. 다 복사가 되니까. 우리 때 한참 이제 내가 대학 다닐 때 복사기가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하지. 전에는 뭐 잉크해갖고 이렇게 긁는 거 하다가 복사기가 드럭득 할 때마다 그 줄을 섰어요. 특히 리포트, 노트, 수업 빠진 놈들은 누구 노트 복사해 가야 돼요. 그럼 이제 공부, 그것도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한 장에 50원씩 받았어요. 그것도 두둑하다니까요. 노트 필기만 잘해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튼 여러모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돈 안 들어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지리도 때 되면 돈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막 찍어 돌리니까 대책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잡아야 안 되는 거예요. 인쇄술이 되니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바젤에 있는 인쇄술은 한 해에 2,700건을 찍었다고. 이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세발의 피죠. 2,700건 그거 찍어봐야 뭐 간에 뭐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요, 한 건 한 건이 얼마나 귀한 때이겠습니까? 그걸 또 책을 받은 사람은 밤을 새서 필사를 하는 거야. 필사를 노트에다가 필사하고 막 또 돌려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파리대학교 학생들이 막 돌리고, 대학생들 오를레앙 법학부 애들이 막 찍어 돌리고, 이런 인쇄술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루터의 사상이나 르페르의 사상들이 막, 에라스무스, 그러니까 참 이런 분들의 이름은 당시 유럽 지성인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거의 영웅이죠. 요즘에는 뭐 연예인하고 악수하면 손 안 씻지만 옛날에는 이런 지식인들을 그리워하고 지식인들을 숭상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프란시스 왕이 1523년에 이런 움직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으로 선포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위그노 이 모서클이 해체가 되고, 종교개혁가들이 일시적으로 한번 1차 격퇴를 맞고 싹 비신해 버린다고요. 이때 모스클의 우리의 종교개혁가인 기욤 파렐 같은 스위스로 날 튄다고요. 스위스로. 파리에서 스위스까지 꽤 먼 거리죠. 남쪽으로 확 튀는 거예요. 뭘로 타고 갔는지는 기록을 보지 못했어요. 뭐 열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닐 테고 아마 마차를 타고 막 달렸을 거예요. 갈비는 어디로 갔어요? 동굴 속으로 막 숨어 들어가고 뭐 그리
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죠. 안 잡혀야 돼. 데모할 때도 잡히지 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눈치를 보고 경찰이 어디 있다 생각하고 욱 소리 지르다가 싹 빠지고 이래야 이게 안 잡히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뭐 딱 한 번밖에 안 잡혔는데요. 이게 그럴 때 뺀질뺀질 좀 잘해요. 영담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주 느려 터져가지고 눈치 없이 괜히 맨날 잡히는 놈 누가 잡히냐면 그날 처음 구경하러 나오다가 잡혀. 꼭 그래. 주동자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판세를 읽잖아요. 벌써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요때쯤 되면 이제 백골단이 탁 올 것이다. 물대포를 뿌릴 것이다. 최루탄을 터뜨릴 것이다. 이거 다 읽고 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근데 멍청하게 그날 처음 왔다가 잡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1525년에 장 르클레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괜히 하다가 성상을 파괴했어요. 그 잡혀가지고 이제 죽고.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어땠냐면 죽으면서 14쪽 보세요. 죽으면서 신교의 박해에 오른 부분인데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15편 4절. 탁을 보면 당당히 죽어갔다. 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서 시편 115편을 암송했다면 평소에 이분은 항상 말씀을 앙송하기를 좋아했는데 아마 성경을 손에 쥔 지가 르페르브 같은 분들이 성경 번역을 하긴 했는데 저는 언제 했냐면요. 구약 성경을 1528년도에 했으니까 신약 성경 그 전에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이든 어떤 성경이든 성경을 손에 쥐고 굉장히 아마 감동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하나로 된 성경책을 언제 손에 쥐게 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큰 집에서 이걸 이제 처음 봤어요. 큰 집에서 근데 각 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따라요. 색깔이 이제 빨간색하고 청색하고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낱낱이 그걸 보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제가 나오자마자 어디서 나온지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할 필요도 없이 어디서 나오자마자 이걸 이제 바로 샀는데 그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해요. 88 올림픽 전인데요. 그걸 읽고 얼마나 근데 이제 과욕을 좀 부렸어요. 이걸 이제 그때 기분 같아서는 금방 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이블 시네마처럼 좋은 선생이 나타나서 그렇게 읽지 말고 이런 순서로 잘 읽어봐라. 그렇게 좀 가르쳐 주기는 해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니까 대충 보니까 이제 장르별로 되어 있다 해서 모세오경부터 읽는데 어디서 멈춰요? 레위기 가면 딱 멈춰요. 모세오경 때 레위기 가면 멈춰요. 그리고 그 시문학서는 어디 가서 멈춰요? 시문학서는 어디 가서 멈춰요? 전도서 읽다가 멈춰요. 잠언 읽다가 멈춰요. 시편 읽다가 멈춰요. 시편은 정말 따로따로 한 편씩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먹으니까 이제 가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은 좀 이따 읽자. 그리고 신약을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어떻게 돼요? 뭐가 낫고 그러잖아요. 야,
그래서 저는 바이블 시네마 책을 와꾸를 짜면서 나 같은 평신도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런 그 청사진도 없이 막 성경을 무작배기로 읽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아무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다 우리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탁 그렇게 감동치니까 막 정말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픈 거죠. 장 르클레크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리옹의 인쇄업자 시몽 뒤부와 파리의 인쇄업자 로베르 에티엔느, 두 도시마다 이런 인쇄업자들이 있어요. 이런들 바젤에, 또 스위스 바젤에, 제네바에 이런 큰 인쇄 공장이 있었고 막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앙 관련 책자들 및 찬송가들을 열심히 보급하는 일에 동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그 사이에 제가 1533년 벽보 사건으로 훌쩍 뛰어버렸는데, 그 사이에 좀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모스크리 해체돼 가지고 프랑스 인문학자들이 싹 퍼졌죠, 그죠? 퍼졌어요. 그때의 칼빈은 뭐 했느냐? 칼빈이 14살 때에 이제 꼴레주, 몽블롱 꼴레주에 입학을 했으면, 14살 때면 몇 년인가요? 1509년 하면 1523년이죠, 그죠? 23년에 프랑스에서는 이제 할 때, 칼빈은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4년인가 요때에 이제 법학을 전공하러 가잖아요. 법학을.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칼빈의 잃어버린 시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요새 읽는 이 책에서 브루스 고든의 칼뱅이라는 책에서 제가 하나의 소득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이 칼빈을 하여금 법학을 괜히 공부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참 신기하죠?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칼뱅 신학에 녹아있는 법학 훈련의 유산은 어마어마하다.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도구로서 율법에 대한 평가, 그 법률 분석을 연습하면서 율법을 쪼목쪼목 뜯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법학 전공의 그 유산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와 치리에 대한 강한 믿음, 교회법. 이게 이제 교회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강조, 재판장의 위엄이 있듯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묘사한 이런 것들이 칼빈이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칼빈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문학 그거 뭐 별거 그게 뭐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문학 모른다고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닫는 도구로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바이블 시네마 같은 작품도 나오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든요, 칼빈은 그 사이에서 이제 1528년에 오를레앙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이 칼빈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 신학을 하다가 법학으로 옮긴다고요. 아버지가 막 노용 그 자기 고향에서 뭐 성당 그 월급 받는 참사관이라는 직분에서 쫓겨나가고, 나중에 죽고 나서 그 가톨릭 교회 측에 벌을 받고 해벌되지 않은 상태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돈을 내야 그걸 해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형은 그거 문제 때문에 교회 저기 가가지고 싹싹 뭐 빌고 막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칼빈은 그런데 아주 냉정해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조금도 슬픔이나 외면적인 그 기색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년대에 있었어요. 칼빈의 오르레앙 대학교에서의 법학 전공은 한 서너 가지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고 제네바에서 그의 사역을 하면서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법 같은 걸 만들 때 또 특히 여러분 법률가들은 법 조문을 다 하나씩 뜯어서 다 해석하는 판결 같은 것들을 연구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바로 오늘날 성경 주석 방식을 우리에게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주석하기 마련이 되고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있어서 칼빈은 중요한 친구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 그 칼빈의 편지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아주 그 오르레앙에서 부잣집인데 나이가 한 서너 살 많아요, 칼빈보다. 그런데 칼빈이 어려울 때 그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헤맬 때 계속 재정적인 후원을 해줬던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 그 다음에 코낭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변정이라는 책을 쓴 친구가 있는데 뒤시맹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책 서문까지도 써줬어요. 아무튼 이 중요한 친구를 만나면서 이 친구들로부터 칼빈이 얻은 사상이 뭐냐? 그게 뭐냐면 평생 동안 칼빈은 우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것이에요. 우정. 이것이 말로 바로 우리로 치면요. 뭐예요? 그 김보성이가 할 말. 의리! 이거요, 이거. 의리요, 의리.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는 깨어진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가지가 법과 우정이라고 할 만큼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평생을 교제하고 정말 두터운 우정을 나누는 칼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사상들이 그대로 위그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위그노들이 엄숙 동맹을 맺고요.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는 위대한 유산물이 나오고 그 신앙 고백서를 어기는 자를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이제 철저한 그 엄숙 동맹을 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의리를 중시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배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유산이라는 사실을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칼빈의 움직임과 동시에 사실은 칼빈이 세상의 이름을 탁 이제 등단시키는 계기가 뭐냐면 1531년에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랑스의 종교개혁 위그노들이 활동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잘 들어보면요. 그 책이 뭐냐면 세네카는 저기 로마 제국계에서 가장 그 젊은 황제이자 자살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네로의 개인 교사, 뭐 궁정을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교사, 참모, 뭐 아니면 선생님, 충고자, 뭐 이런 요즘으로 치면 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멘토,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가 누군가요?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럼 네로의 멘토가 누구냐면 세네카예요. 그 대단한 학자였죠.
이분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관용이에요. 즉 네로에게 무엇을 계속 강조했냐면 왕은 법에 저촉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다. 그러므로 왕을 법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단지 군주는 백성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한마디로 관용적 군주론을 가지고 있었던 양반이에요. 그러나 불행히도 네로는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못하고 관용은커녕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핍박으로 유명한 박해자요. 결국은 정신 이상 미친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자살하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지식층들에게 있어서 그 정신적 지주가 누구였냐면 세네카였단 말이에요. 그 세네카의 관용론을 다시 1000년이 지난 1500년이 지난 시기에 다시 이 세상에 끄집어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라스무스예요. 그 1529년 칼빈이 쓰기 전 2년 전에 에라스무스가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지금처럼 논문 평가서를 쓴 거예요. 근데 칼빈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어느 정도 인물이냐? 우리나라의 이어령 씨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두를 탁 던지면 모든 식자층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기울일 만큼 굉장한 학자예요. 그 정도 에라스무스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막 헬라어로 번역하고 막 이 정도의 실력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대 최고 학자가 쓴 그 논문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것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 브루스 고든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칼빈이 굉장히 그래도 야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일약 한번 자기가 이 지성인의 세계에 이름을 한번 등단시키고자 하는 어떤 시도가 있었다. 지식인으로서 이런 도전정신 가져야죠. 이건 오만함, 교만함과 다르게 학문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자 하는 이런 도전정신 학자들은 가지고 있어야죠. 물론 결과적으로 세네카 관용론에 대한 글은 매우 칼빈의 실력을 뽐내는 장으로서 충분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죠. 어떻든 칼빈의 이런 시도가 얼마나 칼빈이 인문학 분야에 대해서 그 실력을 기초를 잘 닦아 왔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네카 관용 주석 논문을 쓰면서 한 60여 명의 인물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면 이미 그 나이 때 31년이면 몇 살인가요? 22살인가요? 22살쯤에 이미 이 정도의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올랐다는 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칼빈은 점점 성장하기 시작이 되고 칼빈의 성장과 함께 드디어 1536년에 가서 그 위대한 작품 기독교 강요라는 작품이 선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요것과 맞물려서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탁 세상에 작품이 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러면 칼빈으로 하여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독교 강요를 어디서 쓰냐면 스위스 바젤에 가서 쓰도록 해요. 프랑스에 있다가는 우선은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스위스, 치리나 바젤 이런 데서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아마 기독교 강요를 쓸래야 아마 다 완성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벽보 사건 1534년에 벽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피신하고 그 이전에 이제 니콜라스 콥이라는 친구가 파리 대학교 학장
취임식 때 이제 취임 연설문 쓰게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벽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달에 1534년 10월에 그 유명한 벽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벽보는 뇌사텔의 목사인 엉뚜안 마르꾸르가 인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나중에 화형당하죠. 이 벽보에는 성모 숭배, 미사, 화채설, 교황제도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가톨릭 교회의 부조리함, 잘못된 교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한테 강요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속았다. 지금까지 완전히 속았구나 하는 배신감이 충만하게 된 거죠. 이단에 속한 그 어떤 단체, 베레안가요? 거기서 요새 내부에서 개혁파들이 나타났답니다. 점점 늘어간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웬만하면 벗어나서 뛰쳐나와서 할 텐데, 아니다. 우리가 여기 주인이다. 우리가 바꾸자. 이 전부를. 뭐 이런 개혁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죠. 그 개혁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근데 아직도 뭐 줄기를 잡았는지, 핵심을 탁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 뭡니까? 지금까지 속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의 그 주장들이, 모든 주장들이 거의 허구였다. 성모를 숭배한다? 성경에 성모를 숭배하라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인쇄돼서 대중들에게, 물론 전체 대중은 아니고 식자청에 이렇게 쫙 보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사. 아니 지금은 신약시대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 제사를 드리고 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채설. 아니 칼빈님은 종교개혁가들은 화채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 그럼 교황제도. 아니 교회에 무슨 황제가 필요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교황에 의해서 교회를 다스리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벽보를 붙이고, 그 찌라시 얘기하니까 지금 프랑스에 벽보를 붙이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이때 현수막이 있었겠어요? 인쇄돼가지고 칼날을 막 찍어가지고 막 붙이겠어요? 아니에요. 다 일일이 손으로 써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벽지가 얼마나 큰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전 집안에 이런 벽지가 있었겠어요? 한지라도 있으면 모를까? 뭐 종이 종류도, 그러니까 루트가 95개 종을 써서 벽부에 붙였다고 하는데 그만한 크기의 종이가 없었다는 거야, 당시에. 문명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손으로 조금 돌렸다는 말이 있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벽보라고 한다면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수막이나 뭐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자보를 붙일 만한 그런 크기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또 연이어서 이어 붙여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야 뭐 어쩔 줄 모르겠죠. 그러나 이런 벽보들이 이제 밤에 싹 붙여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요? 뭐 사회가 꿈틀꿈틀 되는 거죠. 그럼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떻게 이 벽보가 왕의 침실에까지 붙여졌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아니 나를 보좌하는 궁정 왕궁 사람들도 지금 이 종교개혁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결정이 증거가 되잖아요. 내 침실에까지 벽보가 붙어? 그러면 내
침실을 드나드는 어떤 사람이 붙였는지 이제 왕비마저도 의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이거는 직접 왕권에는 도전이다. 그래서 신교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명령합니다. 이때에 당한 사람들이 엄청나요. 누가 붙였어? 불라. 그래가지고 안 불면 죽고 불어도 죽이고 막 이런 일이에요. 아주 이제 엄청난 거죠. 자, 1534년에 그 벽보 사건 때문에 피바람에 불었다 이야기합니다. 1521년 모스클이 결성이 되고 1525년 모스클이 해체가 되고 불 10년 만에 또 다른 제2의 피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그 바르세유인가 뭐 어디 그 감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옥에 대한 기록들이 다 불타가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1534년에 벽보 사건을 설명했고요. 그다음 그 이듬해 칼빈의 사촌인 올리베 땅. 사실은 이 올리베 땅이 굉장히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종교개혁에 대한 열이 칼빈보다 훨씬 먼저 종교개혁 사상을 전수받은 인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이 이제 이 사촌 형님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올리베 땅하고 자주 만났었고요. 칼빈이 자기 사촌 형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상당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만큼 또 애국 청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자신의 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야 된다. 나는 공의, 지금 우리도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이 개혁교회가 앞장서서 일반 교회에 다가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 캐논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해야 됩니다. 지금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막 복을 달라고 그런 점술적이고 무술적인 종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명한 사실을 우리가 도맡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왈도파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성경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이때에 그 서문을 칼빈이 썼다. 그러니까 올리베 땅도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칼빈을 눈여겨본 거죠. 어릴 때부터 재주를 눈여겨보고, 아, 이게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 범상치가 않다. 어떻게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서문을 칼빈에게 쓰게 했을까? 올리베 땅에게 주변에도 널리 신학자들이 있을 텐데 칼빈의 비범함을 아마 사촌 형이 인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베 땅의 이 면모를 누가 먼저 또 알아봤냐면 왈도파 사람들이 알아보고 재정적 후원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생활비로 후원했겠죠. 성경 번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뭐 이해만 하든 뭘 하든 간에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이제 책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후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돈 벌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줄로 미시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또 하나 우리가 교훈을 세워야 될 것은 정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당신 속에 있는 생각도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무슨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야, 그 길 가면 안 돼. 계속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야, 그 머릿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다 끄집어내 불태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불태워지고 다 새로워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때 가서 당연히 변화되어질 때 변하지 말고 미리 좀 달라져서 나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보기에 이야 너 대단하다 야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나한테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잖아요. 그래 뭐 줄 게 있잖아요. 막판에 가면 다 호련이 변화되어서 영생주 되겠죠. 그 게으른 놈은 아유 뭐 지금 안 해도 그때 이형 될 건데 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잣집 아들이 생각해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아버지라고 그래도 자식놈이 아유 아버지 돈 많으니까 나는 놀래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논다 그러면 그 예뻐 보일까요? 그럴까요 정말? 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돈 많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제 힘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용돈 주고 싶었다면 좀 참아봐요. 내가 아르바이트 하고 한번 벌어볼게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뭐 고난이 복이고 샀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이런 아들이 더 이쁘지. 돈 줘요 아버지. 그런 아들이 훌륭하게 될 리가 만무하고 예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약삭 빠른 존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가지고 확 쓰게 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싹 뽑아먹죠 돈을. 언제 떠나요? 조금이라도 이게 이제 삐끗거리고 돈이 없다 판단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그럼 지금까지 그가 맺은 우정은 뭐였어요? 우정 아니죠. 의리 아니죠. 돈으로 맺은 관계, 돈으로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참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좀 헌신하고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싫지만 아무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요동치 않으리라. 어떤 경우도 여러분 칼빈이 훌륭한 점이 아무려고 그래도 칼빈만 그 사귄 다니엘이나 코랑이나 뒤시면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있냐고요. 그 편지 나눈 거 봐요. 돈도 빌려들어야. 아니 책 써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제네바 종교개혁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프랑스에서 막 난민들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평소에 닦아둔 그 칼빈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도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그 올리베 땅과 왈도파의 관계, 왈도파와 올리베 땅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돕는 거죠. 아무튼 저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확한 것은 저를 돕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 사실 다시 한번 공표합니다. 아멘하는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올리베 땅 그 얘기예요. 그리고 1536년 자기 사촌이 프랑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드디어 칼빈하고 기독교 강요 초판을 세상에 내어놓게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게 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1559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칼빈은 그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세월 파고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쉼없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 다듬고 보충하고 새롭게 하여서
드디어 우리 손에 이 기독교 강요 제4권 80장에 되는 분량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인간 칼빈이 한 일이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개혁교회의 모범, 교리적 그 기초 법을 우리 손에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그 교훈을 담아서 칼빈을 그걸 만들게 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프랑스 1세기 바친 헌정사를 통해서 신교를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박해를 중지하고 요청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체포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국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에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 망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강고지 파레를 근저로 제네바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런 사역들 중간을 그리고 제네바로 귀환해서 1564년 생을 다할 때까지 제네바에 있었지만, 물론 제네바에서 한 2년 반 동안 처음에 갔다가 다시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 나가죠. 얼마나 그때 마음을 상했으면 재초청을 왔을 때 칼빈은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당신들이 무슨 얼굴로 내 앞에 나타나서 다시 하느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칼빈이 순종하고 다시 41년에 제네바로 귀환하고 맙니다. 그러한 이제 칼빈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위거노드 이야기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칼빈의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지금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슬슬 이렇게 이제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칼빈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의 그 웅덩이에다가 큰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빵 울리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1555년에 칼빈이 제네바에다 뭘 세웠냐면 아카데미를 세워요. 왜 아카데미 세웠냐면 사실은요,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요. 그 선교사는 뭔가요? 복음 전사들을 훈련시켜서 프랑스로 잠입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졸업생 200명여 명이 프랑스로 넘어와서 사실은 이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름이 바로 위거노들입니다. 이들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다시 깨웠고요. 이들에 의해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사역과 함께 어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좀 잡히죠, 그죠? 자, 이제 다음 주는요, 이제 칼빈의 기독교 학교까지 했지만, 그러면 그 시기에 36년 이후부터 47년 프랑스와 1세가 죽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프랑스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 위그노들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도 위그노 여행을 했는데, 프랑스 위그노들과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탄생하기까지 칼빈이라는 한 인물의 그 역할과 활동, 그 사상, 또 칼빈을 통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어떻게 받아 그 배경 설명하는데 좀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프랑스라고 할지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프랑스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